그 연휴 중인데 사실은 연휴 중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새해 인사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올해도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들 또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아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여행도 지난번처럼 여태까지 배운 거 약간 복습을 하고 오늘이 벌써 이제 6번째예요. 6강, 6강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표는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 여행의 큰 지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 여행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죠. 대기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청을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음,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아시죠? 그럼 성경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으로 된 약속의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 약속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내가 이 세상을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의 틀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통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성경을 더 깊이 보는 역량들, 아주 깊게 보는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해보면 이 공부가 좀 깊이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이런 전체 그림을 놓고 제가 이제 오늘 6강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초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저한테 뜨고 있거든요. 우리 그 오신 분들 초청을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여행은 6강입니다. 6강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먼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의 DNA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성경의 DNA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 이 성경의 DNA, 보통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DNA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이 뭔가를 한번 같이 공부하죠. 이 DNA라는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생물 시간에 이 DNA를 배워요. 이 DNA를 생물 시간에 배울 때 뭐를 DNA라고 얘기했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수업은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공부 시간에 배운 DNA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1분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DNA가 무엇인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오래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1분 동안에 DNA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DNA를 한번 적어보시죠. 시작. 한 1분만 적어보겠습니다. DNA는 뭘까? 여러분들이 아는 DNA는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적어보시죠. 뭐 오래 뭐 적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제 뭐 생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나름대로 적으셨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적으시면 유전자다, 뭐 유전 정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그건 맞는 얘기야. 하지만 DNA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인간이 이 DNA의 그 특성을 알게 되면서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DNA라는 그 아주 중요한 특성.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성들이 DNA도 들어있고 그걸 잘 이해하면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DNA는 쉽게 얘기하면 유전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까? DNA에 우리 설계도가 하나 들어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개는 개 모양이 될까? 개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DNA가 뭐냐에 따라서 같은 종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쨌든 생명체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눈이 두 개인 것도 DNA에 눈은 두 개다 써 있어서 두 개인 거예요. 만약 DNA에 눈이 세 개다 그럼 우리 눈이 세 개여야 돼요. 근데 이 DNA가 이제 거기까지 안 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어,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DNA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있어요. 머리카락에도 있고 발톱에도 있고요. 피에도 있고 모든 것에 DNA가 있어요. 근데 그 DNA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DNA를 딱 뽑잖아요. 피에서 뽑은 DNA나 머리카락에서 뽑은 DNA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어, 완전한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공룡을 만들어요. 지금 공룡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공룡 시대에 모기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모기가 공룡의 피를 쫙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모기가 화석이 돼버렸어요. 어디 갇혀서.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모기의 피에 보니까 거기에 공룡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제해서 공룡을 만들었다. 영화가 이제 그렇게 시작돼요. 좀 황당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아는 게 이런 거예요. DNA는 생명의 본체인데 그 본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디에 있더라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성경에 DNA라고 얘기했을까? 자, 성경에 본체가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은 창세기에 가서도 그 복음은 똑같은 게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본체라면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게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게 있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거는 성경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본체는 어디든지 있구나. 그래서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의 가장 큰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DNA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든지 가더라도 동일하게 있는 그 본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와,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DNA는 어디 있는 것이든지 정보가 똑같은 게 있어서 그 생명체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이 5가지는 제가 어디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본 표에서 박사님이 이제 우리 성경을 약속의 책이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요소들을 제가 이미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DNA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다른 진짜 정확한 말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복음, DNA는 뭔가를 볼까요? 어디 가든지 발견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첫째예요. 이것은 어디든지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호세아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죽게 됐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세주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했는가를 살펴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걸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이것은 어디든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진짜 바라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거짓말 다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죄 짓고요. 또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져서 하늘나라를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주신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와 거룩함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3가지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5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 개인도 구원하셨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머리가 된 그 전체 몸에 우린 지체예요. 그리고 그 전체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 5가지가 성경의 복음이고 DNA예요.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성경 어디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성경 어디든지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앞으로 계속 같이 해 가겠지만 성경 공부를 해 가면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DNA,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이야기가 없는 성경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DNA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신약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신약을 이야기하지만요. 구약에 가더라도요. 이 말씀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이야기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이끄신다는 것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말씀도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가복음에서도 하늘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리 하늘나라에 가신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에요. 우리도 모두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동일한 DNA가 전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런 것만 보고 어떤 성경책에서는 이런 것만 보고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더라도 성경의 DNA, 복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는 항상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가 모든 성경에 이렇게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고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 DNA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DNA 얘기를 드렸고 성경의 본체를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 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놓으셔서 이제 오늘 이후에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이 DNA에 대한 얘기를 매일매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낯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한번 1분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은 DNA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한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얘기를요. 자, 시작.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오늘은 발표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주 멀리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태국에서도 참석하시는 분 이렇게 계신데, 오늘 우리 카자흐스탄에 계신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을 한번 좀 제가 초대를 해볼게요. 그레이스 선생님은 우리 5차원 하는 학교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한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어로 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한 군데 있고요. 이제 올해 아프리카에 영어로권으로 하는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한번 우리 인사도 합시다. 그레이스 선생님 계세요? 네, 제가 참석했다고 안녕하세요. 얘기 들었는데 여기 있군요. 네,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하고 이상현 비장 선생님 오셨는데 오늘 그 DNA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좀 발표해 주세요. 예, 저는 객관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우리 몸속에 DNA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DNA 있고 성경책 전체에 어디든 그 DNA가 똑같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로는 네, 제가 성경책을 볼 때마다 어떤 뭐 다른 주제를 찾는 것보다 그 DNA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절대에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이 원래 저기 뭐야 카자흐스탄 우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러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한국말로 하시라고 굉장히 힘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략된 거는 야, 저 정도로 한국말로 잘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거죠.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은 우리 카자흐스탄 계시고 또 우리 고려인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주 귀한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귀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 혹시 한번 누구 발표할 사람 있습니까? 학생? 학생 있으면 바로 해주시고요. 또 바로 안 나오면 또 뭐 우리 어른들이 하셔도 됩니다. 네. 누구 학생 있으시면 뭐 부모님들이랑 하면서 추천해 주고요. 없으면 제가 오케이. 누구 학생 하실 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안 나오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우리 이혜영 선생님 한번 내 눈에 바로 보이는데 어떻게 적으신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성경의 DNA는 성경 속에 생명의 핵심 정보인 DNA가 있는데 이 5가지 내용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 같다. 그동안 성경의 핵심, 복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고 각 성경 내용에서 DNA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놀라운데 구체적으로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까? 이제 발견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DNA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발견한 DNA를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야, DNA가 있구나, 좋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이혜영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걸 잘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에 DNA가 있어. 성경에 DNA는 5가지야. 그 이야기를 한 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게 오늘 들으면 야 오늘 DNA를 배웠고 이거 5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경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5가지를 곳곳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맞구나.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의 성경의 가장 본질이구나.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지. 저한테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DNA가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뒤 후반부 하나를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게 돼요. 자,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 좋아하는 복 받았어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복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야, 오늘 새해 나도 복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복을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무엇이 복일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엉뚱한 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전락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이길래 지금 제가 오늘 그렇게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 복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부터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자,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그 생각한 복을 여러분들 오래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적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복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쓰셨을 거라 봐요. 이런 게 복이다, 이런 거 복이다 쓰셨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쓰신 복이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맞게 쓰셨겠죠. 잘 맞게 쓰셨으라고 보는데 정말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인가? 그건 한번 설명해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복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그 복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는 개념들인데요. 우리는 믿음,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했듯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평안한 거냐면요. 하나님과 평안한 거예요. 세상하고는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게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하고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엔 하나님하고 반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쪽으로 내가 탁 돌아서잖아요. 그럼 세상하고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해 복을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안 풀린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너무 쪼달렸는데 그 물질이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거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더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볼게요. 이럴 수 있어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질이 더 쪼들리기도 해요. 뭔가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그럼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쪼들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운 DNA, 성경, 그 말씀을 바로 알게 됨으로써 바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순종이 뭔가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자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근데 순종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믿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순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순종도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순종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막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믿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천국을 간다는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볼까요? 믿음은 어떻게 올까요? 믿음은 우리 많이 배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예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한국말로도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신성한 설득, God's divine persuasion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막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쓰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설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지금처럼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래서 믿음과 의와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복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지금 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받고 있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뭐로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리고 남한테 뛰어나서 인기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크리스찬은 안 그러나요?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되고 좋은 데 되고 이래야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남들보다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복도 못 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의 근원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부터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복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릴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이고 요번에 또 1년간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잘 생각해서 이 복을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병 걸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날 축복도 안 해주네. 그리고 그냥 멀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DNA를 공부하면서 복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 여러분들이 복과 이 하나님의 복음과의 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복은 뭐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복을 잘 생각해보고 난 그 중에 얼만큼 받고 있는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작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눈 이야기. 아까 앞에 두 개의 글을 썼어요. 앞에 DNA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DNA에 대해서 이해했고 여러분들 생각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DNA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DNA는 복음이에요. 지금 복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의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DNA가 이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지금 복을 받고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복의 얘기를 한번 다 나눠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복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요.
남의 얘기 듣고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오늘은 다 적어보세요. 어디다 적냐면 구글 클래스 지금 있잖아요. 구글 클래스에 댓글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 토의하면서 발표하고 남의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나는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를 지금 정리한 거를 거기다가 다 올려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방파제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조금만 고통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래요? 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분반하시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4시 44분이니까 5시에 다시 돌아오실 건데요. 그다음에 댓글을 제가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90여 명이 지금 같이 참여하는데 90개의 댓글이 다 올라올 수 있도록 다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분발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요즘 수업 진행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나갔다 오시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오시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조부터 한번 좀 발표를 하도록 하죠. 우리 조장님이 이렇게 그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1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1조 누구 발표하시겠습니까? 박사님, 저희 1조 선생님께서 다 발표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발표자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제가 임의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상관없죠. 괜찮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아까 발표해 주신 유주환 선생님 발표, 전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유 선생님 한번 발표해 주시죠. 어디 계시죠? 네. 저 이번에 2번째 성경 공부 참석하는데요. 네. 예. 환영합니다. 네. 네. 전체 발표를 해야 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당황해서요. 뭐 그냥 편안하시게 네. 저기 하시고 아니면 2번째로 제가 발표하게 좀 기다려 드릴까요? 2조 먼저 하고요. 편안하시게. 네, 그러면 이렇게 객관화, 주관화 똑같이 이렇게 주관 네, 그냥 해야 이렇게 되나요? 하시면 돼. 뭐 객관화, 주관화까지 막 섞지 않으셔. 그냥 저기 안 나누셔도요. 그냥 일단 네. 주관화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들은 얘기에서 유 선생님이 어떤 생각 하셨는가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답 있고 그런 거. 네. 그리고 성경에 저는 DNA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서 좀 참 신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의 DNA란 복음, 성경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이 DNA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어디서나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겠고 또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저희 어린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나누는 때에 바로 이 성경의 DNA를 가지고 그것으로 아이들과 나눔을 한다면 아이들의 영혼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정확해지겠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신앙의 성장이 있겠고 그래서 너무 이런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DNA, 성경의 DNA라는 말이 생소하다라는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저는 제가 삶의 이 기본에서 받는 복, 삶을 우리가 평안히 거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 그다음에 가족들을 주신 거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또 바라는 복
이라고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네, 잘하셨습니다. 뭐 제일 뭐 발표 잘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2조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2조요? 네, 2조도 발표를 다 못하셨는데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누가 발표할지 정하지는 못했지만 신현자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신현자 선생님 네, 신 선생님 한번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요. 네, 신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경의 DNA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성경의 DNA는 복음이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도 그게 다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DNA인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세주 예수님의 순종의 이야기, 그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체됨, 그러니까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제가 받은 복이 이 5차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구역장의 자리에 있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걸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 묵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리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제 색안경을 끼고 봤는지를 좀 알게 되어서요.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면서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이걸 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나의 그 색안경을 벗고 인식의 틀이 변화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게 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5차원 성경 읽기를 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조 발표해 주시겠어요? 3조요? 삼조? 네, 지금 저기 연락이 안 되시나? 안 되면은 3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나눔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나눔을 하지는 못했고요. 나눔하신 우리 그 4조 팀원들은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분을 추천드려야 되는데 다 나눔을 끝내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를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나눠주신 저희 이제 사모님 두 분이 같이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정숙자 사모님께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혹시 부탁 안 되시면 네네. 정사모님 어떻게 발표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저희 아까 한 그대로 그냥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이제 읽고 또 묵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5차원 성경량을 통해서 보면 앞전에 발표하신 분처럼 내가 한 묵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의 DNA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저도 정확하게 아니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던 것이 오늘 박사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마치 지도를 그린 것처럼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을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저도 배우고 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양육을 하든지 지도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 특별히 제가 복이라고 오늘 받는 말씀 중에서 계속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셨다. 물론 뭐 저도 사람인지라 육신적인 복도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복이라는 건 늘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되는 시각화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대한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구원받은 거,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5차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이 큰 거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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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 한번 사모님 하죠.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을 드려. 네. 자, 그러면요, 4조는 우리 그 정환 학생이, 우리 학생이 발표했는데, 굉장히 4조에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우리 정환 학생 어디 있나요? 4조에? 네, 안녕하세요. 어디 한입니다. 있나요? 네, 아, 여기 있어요. 네, 네. 정환 학생 한번 좀 발표해 주실래요? 네, 저는 복에 대해서만 썼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참석을 못해서 앞에 부분을, 현재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받고 있는 복은, 따뜻한 가족과 쉴 수 있는 집과 또 항상 양식이 있는 것과 매일 아침에 또 일어날 수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안정적이고 좋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대해서 알아서 복은 결국엔 또 알고 또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또 주변 사람에게 그 전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큰 복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우리 정환 학생이 이렇게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 내리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 얘기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정리해줘서 저도 아주 오늘 정리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5조 누가 하실까요? 윤건우 형제 학생인데요. 형제 네. 두 명이 다 잘 발표해줘서 다른 분들 잘하셨지만 해주시면 네,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윤건우 형제 중에 어쨌든 형 동생 중에 우리 누가 한번 대표를 한번 해주세요. 건우 학생 어디 있나요? 한번 소리를 내주면 화면이 글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 건우 학생. 객관화 성경은 DNA가 성경 5개의 DNA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5개의 DNA는 모두 성경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성경의 5가지 중에서 내가 기억나는 건 3가지밖에 없어가지고 3가지밖에 못 썼다. 일단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이렇게 3가지가 인상 깊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선물이면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내려주시고 화목한 과정에서 살아 재능을 키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 같다. 주거나 앞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DNA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다. 그래요. 건우. 네. 건우 몇 학년이에요? 건우. 그래요. 건우 몇 학년인가 궁금해서요. 올해도 중학교 1학년이요. 네, 우리 중학교 학생이 정말 잘 정리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네, 6조. 네, 6조 민보영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간화만 네,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면서 봐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DNA 학습을 통해서 5가지를 통독하면서 5가지를 더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에 관해서는 내가 강의를 듣기 전에는 원했던 복이 만사형통이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니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리고 말씀이 주는 자유, 그리고 세밀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통독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복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조. 네, 7조는 제주도에 계신 박하영 사모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박하영 사모님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저도 네, DNA에서 주관하는 나는 하나님의 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한 지체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 네,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는 것,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 구원, 하나님과 교제, 이 모든 것이 복인데 저에게 있어서의 요즘의 복은 5천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방의 친구들에게도 적용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큰 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는데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학생 아들이 함께 있으면서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저에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8조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그 8조도 다 발표를 못 하셨는데 제가 발표하신 분만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발표 한 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두 번째 발표해 주신 황순미 선생님 발표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황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네. 네, 성경의 DNA는 성경 어디서나 찾아보아도 동일한 것이 이제 5가지 있다고 하셨고, 그것을 이제 그동안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읽었는데, 좀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됐다는 것이 객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복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죽게 하듯 그렇게 성경을 읽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성경 일독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이나 밖에 사람들이나 항상 그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죽게 하듯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방구에 가서도 저도 그분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조까지 발표하고요. 박수 한번 하죠.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인 이유가 왜 모이셨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이고요. 지체는 우리가 진짜 지체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 가야 돼요. 누구는 여기에 못 간다 그러면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우리가 만나서 도울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큰 힘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교제가 없이 제가 산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복이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의 근본적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더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가 펑펑 잘 되면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병들고 고통당하고 물질이 없어지고 많은 풍파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삶 자체는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데는 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복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복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냥 립 서비스로 좀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우리의 구원의 그 삶이라는 것이요. 진정한 복이에요.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복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지금